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시작돼 이제 대림 제2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초와 성탄 트리에 불밝힘이 드러나고 따뜻하고 즐거운 성탄 캐롤송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시인은 12월에는 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서 빨리 구유를 만들어야겠네. 가장 깨끗한 지푸라기를 골라 폭신한 잠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아기 깨실라 12월에는 걸음도 살금살금 걸어야겠네. 부디 화려한 요람은 마다하시고 무시받는 구유에 누우시는 아기, 소외된 이 가슴에 누우시는 아기, 거칠은 기억은 곱게 다듬고 모가난 욕심은 둥글게 깎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금발의 아기 편히 쉴 구유를 만들어야겠네. 대림은 언제나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현실이 각박하고 힘겨울수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립니다.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으로, 갇힌 이들에게는 해방으로, 앓는 이들에게는 치유자로,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위로자로.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소박한 구유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마음속 구유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CPBC 주간 종합 뉴스 첫 소식은 지난달 30일 봉헌된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이임 감사 미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9년 5개월 동안 서울대 교구장 직무를 수행해온 염수정 추기경은 이임 감사 미사에서 큰 어려움 없이 교구장직을 수행한 건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고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인 세 번째 추기경으로 10년 가까이 서울대교구를 이끈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의 발자취를 영상 리포트로 돌아봤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서울대교구장으로서 주례한 마지막 미사에서 그동안 과분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 그저 과분하다는 마음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된 이임 감사 미사에서 염추기경은 성실한 사목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회뿐 아니라 국민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기대는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은 형제 사제와 신자들의 기도와 협조로 채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너무 부족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과 형제 사제들, 수도자들, 신자들의 기도와 협조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염추기경은 앞으로도 서울대교구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며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서울대교구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데 각자의 자리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임 감사 미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사제단과 신자 등 3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봉헌됐습니다. 미사 후 환송식에서 참석자들은 염추기경과의 기억을 회상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염추기경은 모범과 헌신으로 교구장직을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Lei ha dedicato la sua vita a servizio di questa porzione del popolo di Dio e si è distinto quale pastore fedele e pieno di zelo per la vigna del Signore. 후배 사제들은 후배들과의 벽을 허물려고 애쓰신 분이었다고 염추기경을 회상했습니다. 추기경님께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벽을 허무시려고 애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후배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추기경님의 뜻을 이어 새 교구장님과 함께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구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추기경은 2012년 서울대 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로 임명돼 교구를 이끌었고 2014년 한국천주교회 세 번째 추기경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 5개월 동안 서울대 교구를 이끌며 생명과 평화, 교회 복음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교구장직에서 물러난 염수정 추기경은 서울대 교구청을 떠나 원로 사목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제때에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가르치며 다스리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미랄 하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순교자들의 고귀한 삶의 모습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밟는 이 성지에서 그 결실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느님의 기쁨이 더해지시기를 청해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형제인 형제 자매의 생명, 가장 약한 폐하부터 장애인, 노동자, 말기 환자 그리고 자연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와 같은 사람, 하느님 앞에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형제 자매들로 따뜻하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 사회가 되도록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같이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사에 앞서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보좌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사진 촬영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주교들은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어서 신임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내년도 사목교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내년도 사목교서에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죄송하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신선한 아침 햇살, 하늘을 올려다보면 온통 울긋불긋한 단풍과 낙엽이 천지인 서울대교구청 앞마당. 중저음의 음성과 하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주교단을 아우르며 한데 모으는 가슴 뭉클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5인조 아카펠라 연주를 방불케 하는 주교단. 염추기경은 내친 김에 시향 구절을 또박또박 읊습니다.
나무잎도 꽃이어라. 쌓이면 꽃밭이어라. 떨어지면 꽃밭이 아니라 쌓이면 꽃밭이어라. 주교단의 발걸음은 염수정 추기경이 신학생 때에도 있었던 나무 앞에 머무릅니다. 유경촌 주교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염추기경이 나무를 쓰다듬으며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이건 진짜로 이거 역사네요. 아 이거 한번 이렇게 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안아주셔야 돼. 추기경님이 신학생 때부터 이게 알던 나무인데. 담소를 나누며 사진 촬영을 하는 주교단에 깜짝 손님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교관 관리원. 염추기경 바로 옆에서 찍은 사진은 평생 간직할 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교단은 서로 가까이 마주하며 교구의 화목과 대한민국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 김대거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폐막 미사를 마친 뒤 함께 모인 주교들. 오늘 김대건 신부님, 정말 희년 마지막 미사하면서 얼마나 그분이 정말 힘있게 어려운 분들을 선교사들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 낙엽의 계절이 지나 새봄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듯 김대건 신부의 삶의 여정을 새긴 후손 사제인 서울대교구 주교들은 교회의 새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PBC 남창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허약해지고 느슨해진 신앙생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게 필요합니다. 신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유경촌 주교가 대신 설명한 사목교서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도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서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 가르침을 공부하고 가능한 자주 미사에 참여하며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시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은 부서별 지침을 통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교구가 마련한 성경 통독 여정을 비롯해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가톨릭 서울 앱을 자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뿐 아니라 예비 신자들과 새 영세자들에게 특별한 환대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요구됩니다. 자녀와 손자녀들의 축일이나 생일에 성경을 선물하는 건 신앙 대물림을 위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기도 매뉴얼을 활용해 가정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이끄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울대교구는 내년 6월 제10차 세계 가정대회를 맞아 미사와 기도를 통해 가정교회의 의미를 새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50주년을 맞는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은 청년 신자들이 미사 참례와 기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교구는 또한 유튜브 채널인 가톨릭 튜브와 가톨릭 문화학교 운영 등을 통해 문화 선교를 통한 복음화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이런 노력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생태적 회개를 통해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목 과제입니다. 생태적 회개는 오늘날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교구 환경사목위원회는 각 본당 안에 생태환경분과와 평신도 생태사도직단체 하늘땅 물벗을 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체 미사 중에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피조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사목교수가 제시한 또 다른 지향,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구현은 모든 교구민의 친교와 참여, 사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목교사 안에 담겨 있는 이 교회 정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 신부님들 함께 귀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화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과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함께 식별할 기회를 마련하는 일, 본당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모습,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노인과 노숙인, 갇힌 이들과 피해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삶. 이처럼 작은 신앙의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모습, 복음화의 여정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이번에는 바티칸과 명동 대성당의 크리스마스 트리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림의 여정에 성모님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민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도 성탄을 맞아 희망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시기를 맞아 명동을 오가는 신자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와 희망을 적어서 달 수 있도록 했는데요. 명동 대성당이 처음으로 마련한 희망꽃 프로젝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합니다. 트리는 광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자리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에서 온 겁니다. 바티칸은 해마다 대림 시기가 찾아오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합니다. 1982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시작한 이후로 4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트리는 지속 가능한 임업을 통해 생산된 나무를 가져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트리에 설치되는 조명도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LED를 사용합니다. 설치된 트리는 내년 1월 9일까지 광장 한가운데서 순례자들을 맞이합니다. 특히 올해 성탄 구유는 페루 안데스 산맥의 초프카 마을이 준비한 구유가 설치됩니다. 페루 초프카 지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 성 요셉이 순례자들을 반길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성모님께 기도를 바쳤습니다. E ora preghiamo la Madonna. Lei che ha atteso il Signore con cuore vigilante ci accompagna nel cammino dell'Avvento. 모두가 행복한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 교황은 특별히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A pericoli gravissimi e quanti perdono la vita alle nostre frontiere. Sento dolore per le notizie sulla situazione in cui trovano tanti di loro, di quelli che sono morti nel canale della Manica, di quelli al confine della Bielorussia, molti dei quali sono bambini, di quelli che si annegano nel Mediterraneo. Tanto dolore pensando a loro. CPBC 맹현균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트리에 큼직한 방울을 달아줍니다. 방울 속엔 내년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제목과 핵심 구절이 담겼습니다. 같은 시각 신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트리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정 대주교가 매단 방울엔 내년도 명동대성당 사목 목표가 들었습니다. 명동대성당 앞마당 구유 옆에 희망트리 6그루가 세워졌습니다. 각각의 트리엔 투명 방울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방울엔 서울대교구 주교단과 교구청 사제들, 직원들의 희망이 적힌 종이가 들었습니다. 주황 딱지부터 노란 학, 빨간 거북이까지 다양한 색깔만큼이나 모양도 다채롭습니다. 축복식을 주례한 염수정 추기경은 각각의 방울에 희망꽃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나무에 달리는 희망의 꽃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평화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게 하소서. 희망꽃 프로젝트는 대림 시기 동안 계속됩니다.
명동 본당이 주일 미사 때 제공하는 종이에 희망을 적어 접수하면 본당 측이 희망 트리에 달아주는 방식입니다. 명동 본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방울 12,000개를 준비했습니다. 주임 조학문 신부는 내년이 희망의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 트리를 설치했다면서 매년 이맘때 명동 대성당에서 희망을 내거는 전통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명동 대성당 들머리에선 LED 장미 정원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2년 동안 계속되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이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참 살맛이 안 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데 이 장미 정원에서 나오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떤 위안과 평화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점등식 후엔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이 신나는 캐럴과 뮤지컬 곡을 불러 명동을 오가는 신자와 시민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코로나19 속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성탄. 명동 대성당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대림제 2주일이자 인권주일인 이번 주일부터 오는 11일까지는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주교회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정치를 새삼 소중히 여기며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담화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사회 변화에 호응하는 교회의 사회 사목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이 줄어서 고독과 빈곤에 더욱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해 교회는 어떤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아직은 갈 길이 먼 아빠들의 육아휴직 현실도 짚어봤습니다. 오죽하면 한 대선 후보는 전국민 육아휴직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선태 주교는 담화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정치 공동체에 있다고 일깨웠습니다. 정치 활동의 토대와 목적은 권력도 경제도 이념도 아닌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모든 이를 위한 정의와 형제를 추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숭고한 사명을 지닙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 무관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김 주교는 진단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권력남용과 부패, 법경시와 근거 없는 상호 비방, 흑색 선전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실망을 넘어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더 좋은 정치를 추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태 주교는 정치권을 향해선 공동선을 위해 필요한 정치를 해달라며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소수를 위한 소수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수를 위한 정치는 반드시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무참히 짓밟기 때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과 정의, 사랑과 평화의 실현을 위해선 청렴하고 투명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주교는 이어 통합하고 모으는 바른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편을 가르는 정치를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름을 무조건 거부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다름에서 좋은 것과 유효한 것을 찾아내는 정치, 곧 조화를 이루는 정치를 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이들을 먼저 선택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가난의 원인이 된 사회적 조건을 바꾸려고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일깨웠습니다. 김선태 주교는 정치는 정치인만의 몫이 아니라며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선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연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율은 약 40%. 혼자 사는 가족이라는 뜻의 1인 가족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닙니다.
급격한 구조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사목해야 할까? 1인 가구 홍수 속 교회의 사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춘 주교는 세미나에서 1인 가구 증가 속에 늘어가는 시대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 주교는 특히 빈곤과 고독에 고통받는 1인 가구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사목적 대안을 논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과 이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것과 이렇게 뗄 수 없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합니다. 한국 사회 1인 가구 현황과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한 변미리 박사는 1인 가구 다수가 가족 해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 박사는 이러한 경우 빈곤, 고립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며 교회가 이들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인 가구 현상의 핵심적인 문제는 빈곤과 고립으로 인한 비자발적 1인 가구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새롭게 사회 속의 교회가 이 변화하는 어떤 사회들에 잘 조응할 수 있고 뭔가 대응해야 되는 현상이지 않을까. 아울러 경동현 우리신앙연구소 연구실장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을 언급하며 교회가 이에 맞춘 사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종호 신부는 본당 내 공동체 등을 통해 교회가 1인 가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신부는 홀로 사는 중년, 노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등의 문제에 대해 사회와 교회가 함께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장 김미수 신부는 1인 가구가 나이, 경제력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신부는 특히 본당이 보다 세분화된 사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화려한 싱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홀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에 따라서도 또 교회가 어떤 돌봄을 따로따로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김 신부는 또 1인 가구의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바탕으로 친교를 강화하는 돌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돌봄의 형태 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대화입니다. 대화.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그런 독거노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친교를 나누면서 그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거 이러한 돌봄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해요. CPBC 장현민입니다. 사회 통념상 독박 육아는 안 된다, 공동 육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남성 육아휴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합니다. 회사에서는 워낙 조금 분위기가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좀 강했습니다. 여성들도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1년 쓴다고 한 다음에 중간에 한 7, 8개월 만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자는 무슨 육아휴직이냐라는 분위기가 좀 강했어요. A씨가 육아휴직을 고려하자 직장에선 남자가 가장으로서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육아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A씨 아내는 육아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싸늘했습니다. 회사는 법적인 부분 때문에 무조건 막지는 못했지만 A씨에게 육아휴직 복귀 후 담당 업무가 바뀔 수 있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간접적인 의사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9년간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자 수는 2012년보다 2020년에 1.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2012년엔 약 35배 차이가 났지만 2016년엔 약 11배, 2020년엔 약 3배까지 그 격차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그 현상은 최근 4년에 더 두드러집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 10,000명을 돌파했고 2019년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마다 대략 5,000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성 육아휴직자 수와는 확연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적은 수치더라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남성들의 비율은 95%에 달합니다. 이 응답률은 우리 사회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때마침 도쿄전력이 해양 방류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과연 그런지, 어떤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어 해저 터널을 뚫어 먼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도쿄전력은 지난 17일 오염수 해양 방류가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를 통해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현지 어민의 피폭량은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인 1mS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해산물의 피폭량 역시 국제 기준의 2만 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 같은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양 조사를 추진하는 등 터널 공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3년 봄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방류를 전제로 한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관리 능력과 오염수 자체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지난 26일엔 핵발전소 내의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동토벽 일부가 녹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인부가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또 오염수 정화 처리 후에도 남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로 인해 어민들은 물론 군함의 활동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쇼버니 그린피스 수석원자력 전문가는 이 같은 핵오염 사건을 수십 년 안에 해결한 사례는 없다며 해양 방류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한국과 일본 주교단 공동으로 해양 방류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고 일본 정부 역시 주변의 우려를 무시한 채 방류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심이 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별로 이렇게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분명하게 자기 지렛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방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핵발전소에서 비롯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인 탈핵을 향한 열망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나 폐기물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 우리의 관심과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서 한 수녀가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사진이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쿠데타 반대 시위대를 해치지 말라고 무장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CPBC가 인권주의를 앞두고 사진 속 주인공인 미얀마의 엔로사 누타웅 수녀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줌 화면 너머로 엔로사 누타웅 수녀가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전 세계를 울린 사진 속 주인공입니다. 스세 나메가 스세 엔로사 누타웅을ခေါ်ပါတယ်. 저처럼 스세 엔로스 누타웅을ခေါ်တာပေါ့နော်. 세인 프란시스 세비야 딜라신가이 카톨릭 딜라신드바 ဖြစ်ပါတယ်လို့ 이 미지나묘 그친ပြည်နယ် 엉낭ရပ်ကွက်မှာ 스세 건벤만 내비마 이 카톨릭 딜라신하네 이 세카마보 색깔내바래로. 누타웅 수녀는 군부 쿠데타 발생 후 의사들은 파업하고 공립병원은 문을 닫았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누타웅 수녀는 9월에 새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혼자 진료소를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시위대 부상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환자를 돌봤습니다.
매달 5, 60명이나 되는 신생아도 받았습니다. 그 힘든 일을 어떻게 다 해냈느냐는 질문에 누타웅 수녀는 십자가를 들어 보였습니다. ဘုရားသခင်စီကပဲရရှိတာပေါ့နော်ကိုလပိုင်းမှာဆိုရင် sister OG လည်းမရှိဘူးဆရာဝန်လည်းမရှိဘူး nurse လည်းမရှိဘူးတလလုံး sister ပဲသခင်ယေရှုပေါ့နော်ဒီမှာ sister ရဲ့ဆရာဝန်သခင်ယေရှုပဲအားကိုးတယ်တခုခုလိုရင်အခက်ခဲကြုံတိုင်းပေါ့ဆရာဒီ 미치나 시내에서 맨몸으로 무장경찰 앞을 막은 것도 하느님이 주신 힘 덕분이었습니다. 누타웅 수녀는 무척 무서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불쌍한 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그날 하느님의 보호 덕분에 무사히 사람들을 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주님께서 저를 사람을 구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 힘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누타웅 수녀. 군부에선 눈엣 가시를 여기고 있습니다. 서너 차례나 진료소에 사람을 보내 시위대를 돕지 말라고 협박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누타웅 수녀는 꼼짝없이 진료소에 갇혀 살며 혼자선 외출도 못하는 상황. 최근 다른 교구에선 사제와 수도자 등 17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잃은 미얀마 시민들은 현재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큰 절망감에 빠져 소수민족 반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군부에 복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타웅 수녀가 사는 카친주에도 카친족 무장단체인 카친 독립군이 있습니다. sister နေတဲ့နေရာမှာတော့ဒီမြို့ထဲမှာတော့ဘုံတန်တွေတနတ်တန်တွေရံဖတ်ရံကကြားရတယ်ဒီလူငယ်တွေကလွတ်မြောက်နေမြေမှာဒီတိုင်းရင်းသားလက်နက်ကင်တွေမှာသွားပြီးမှသွားပူပေါင်းပြီးမှလောက်တာများတာပေါ့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이 책 대신 총을 들고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받는 상황. 이러한 현실에 누타웅 수녀는 무척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의료와 심리 치료를 배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번듯한 병원을 하나 새로 세워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다고 희망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같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누타웅 수녀는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한국 신자들에게 고맙다며 함께 미얀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요청했습니다. ကျွန်တော်လည်းအထူးကျေးဇူးတင်ပါတယ်ဒီကိုရီးယားကကက်သလစ်ဘာသာသူတွေလည်းအများကြီးကျေးဇူးတင်ပါတယ်ဒီမြန်မာနိုင်ငံတွေကိုကိုချင်းစာပေးတာစိတ်ဝင်စားပေးတာမိသားစုလိုမျိုးစိတ်ထားပြီးမှပေါ့ဂရုစိုက်ပေးတာကူညီပေးတာ고맙습니다. CPBC 이학주입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한 주민이 눈 속에서 어미개와 새끼 7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어미개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새끼들을 껴안은 채 체온을 나눠줬습니다. 그 덕분에 7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내리사랑은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리사랑이 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영하의 날씨에 남자를 만나기 위해 4살 단 친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내다버린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정인이 사건에 최근 항소심에서 양모는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1년 만에 11.8%나 늘어났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친부모로 2016년 발생한 18,700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의 80.5%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가 5,862건으로 첫 번째였고 신체학대는
3,436건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부모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목숨만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모는 비판받아야 할까요?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훈육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훈육은 자기조절을 비롯한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훈육이란 인간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의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사제는 성품 성사를 통해 사제의 품위를 받으며 주교로부터 파견받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성제를 거행하고 주교의 협력자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일생 동안 헌신합니다. 사제를 신부라고 부르는데 영적 아버지란 뜻으로 서양에서는 Father,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양떼를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국내외 성직자들의 성범죄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고 성직자의 신뢰도는 많이 추락했습니다. 아우구스토 성인은 교만한 성직자는 마귀와 같은 축에 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비판받아야 할까요? 물론 더 엄격하고 치열하게 비판받아야 하지만 사목자로서 인간 구원의 봉사활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6월 1일 권위를 남용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에 대해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교회법 조항을 38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교황은 교황령 하느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를 반포하고 교회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교회의 모든 규범을 담은 교회법전 제6권 교회 안의 제재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교회법은 오는 8일 발효됩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필요한 것은 최선이 아니라 부족함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는 종교 생활의 시작이며 기초인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경외는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의식하는 겸손함이며 생명을 주신 분께 대한 공경이고 사랑이신 하느님께 조건 없는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부모와 신부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없는 사랑은 교만과 상처로 남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임미사에서 염수정 추기경은 교황님이 당부하신 양냄새 나는 착한 목자로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했지만 능력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천주교 신부는 비판받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